오늘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6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좋으세요? 아, 누구야? 야, 자, 방금 누구야? 너 일로 와야 갔어. 저는 교회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호텔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아요.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막 꿈꾸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요.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건 그렇게 설레진 않아요. 오히려 피곤해. 거길 어떻게 갔다 오지? 놀러 가는 거 피곤해. 맛있는 거 그렇게 땡기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교회에 관련된 거는 참 좋고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단순히 안민호 목사에게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곳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엄밀히 보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시 살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제목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어떤 교회를 얘기할까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 지저스 처치.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오세훈 목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더 넘치는 교회. 그래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 더 넘치는 교회. 저의 의도와 다르게 더 넘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가?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토요일 날 교육자들과 주일 설교를 같이 나눠요. 그리고 의견들을 물어봐요. 교육자들이 근데 상당히 싫어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걸 되게 싫어해. 불편하니까.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그렇지. 다 이렇게 좋은 교회지. 제일 좋은 교회지. 그러면 왜 좋아? 물어봤더니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있어서 좋은 교회래요. 누군지 알겠죠? 이씨예요, 이씨.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스갯소리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이유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지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 변화가 가능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갈 수 있는 교회라서 자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교육자들이 안 싸워서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 교육자들끼리 그렇게 싸운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싸우고 웃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대요. 그리고 또 우리 가장 나이가 있으신 이영호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죄져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실수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수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별짓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수용하고 또 실수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용납하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이영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보다는 그런 것이 더 강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교육자에게 점심을 줘서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쳐다보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매우 주관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제가 사도행전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면 제일 우리가 생각에 많이 드는 분이 누구냐면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특징을 지었는데, 우선 선교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파송하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사회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아나는 사람, 살아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실을,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리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수많은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외적으로 그런 화려한 건물과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세움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100개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희가 선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수업을 듣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안정을 취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머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살아나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액치 29잖아요. 뭐예요?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놀라운 도전과 은혜를 꼭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이제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이학호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더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붙어서 견뎌라. 그러면 살아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존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저처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좋은 교회,
지저처치 더 넘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